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을 전할까 말까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좀 가감 없이 좀 그냥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제 안에 생겼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목이나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목회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회사의 편에 서서 학교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목은 학교의 교사 중 한 일원이기 때문이고, 또 사목은 그 회사의 한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학교와 회사의 눈치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냥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하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순간 제 안에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 교회에 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분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그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다가 또 뭐 어려울 때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하던 중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어떤 분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될 때 자신이 냈던 헌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그 시점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자기의 돈으로 교회를 다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많으면 모르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개척할 때 냈던 헌금, 돈을 했던 그 비용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 목사로 목회를 하던 그 시점에 대신 내온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교회를 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좀 좋죠.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답니다. 제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돈이 좀 있냐고. 그 은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그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드리면 바로 부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 목회를 그렇게 연장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는 말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발가벗겨진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아마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목회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에게 좋은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또 실수 안 해보고 살아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모욕감들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추세가 그렇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뭐냐면 저는 요즘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옷을 하나 입어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빠 요즘 유행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행은 돌고 돌아. 그리고 아빠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빠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목회 여정을 멈추게 하시면 멈추겠다고 요즘도 기도하고 삽니다. 억지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의 목회 여정을 멈추게 하면 언제든지 멈추겠다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죠.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왜?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내 인생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이 여기였는데 방향이 여기였는데 내가 멈출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없대요. 없다는 거죠.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를 갑자기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거기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목회에 올인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다이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오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 여정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깝죠. 당연히 미련도 남죠. 하지만 제게 있어서 목사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고민이고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고민하고 정리를 하면 쉬운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저한테는 고민이 된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은 레위 청년을 만나면서 구차됩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죠. 그 대신 레위 청년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레위 청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나 질서가 문란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도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제 동기들 중에도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동기 모임을 하면 옵니다.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근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워졌던 이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러한 질서가 그들 사회에서 무너져 버렸던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불편했던 부분은요, 레위 사람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모양이나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오늘 미가와 레위 청년처럼 그들 각자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안에는 나는 오늘 월급쟁이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냈게 뭐냐면 가감 없이 편견 없이 들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편견 없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월급쟁이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저는 요즘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 자신이 합리화했던 방법에 기웃거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만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